2017년 5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 중에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유업을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징이니라. 표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그렇죠?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 조상들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곧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맹세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그 맹세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그 언약의 후손인, 그 조상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죠. 맹세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주셨으니까 다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주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신명기 6장 13절을 했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너희를 배불리 먹이실 때에 육적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가 산다는 의미가 구약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럼 어떨 때 죽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는 죽은 자란 말이죠.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열매 없는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실과 열매가 없는 그것이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금요 그 기업의 소유를 잇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 그래서 사사기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후손인 그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맹세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의 목전으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적을 통해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의 태평을 통하여 이제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언약 자손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단자손 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지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져서 얽매이고 지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단자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왜 주셨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는 그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어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주시는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오히려 다시금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가서 그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웅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자들과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라 했습니까? 이제 주지 말라 하셨습니까? 주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렇죠? 한편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또 한편은 뭐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시금 네. 세상의 얽매이게 지는 자들, 단조성과 같은 자들,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들 그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단지파와 같이 타락한 자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요, 자기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역사하고 있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하시나요? 사사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서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더러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 좌로 치우쳐 더러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과 또한 우로 치우쳐 자기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그 베냐민과 같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21장은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렇죠? 그 림몬 바위에 피한 그 베냐민 사람 600명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하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그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 베냐민 자손으로 하여금, 그 림몬 바위에 피한 베냐민 자손들로 하여금 아내를 얻게 하여서 그들도 다시금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헛된 맹세가 또 역사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남은 자들에게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 선한 일 가운데도, 그렇죠?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400명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실로로 끌어온, 그렇죠? 그 400명으로 하여금 베냐민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기업을 잇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저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저주의
올무에 걸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명으로 하여금 이제 아내를 얻게 하는데, 그렇죠? 어떤 자들로 아내를 얻게 하는 것입니까? 19절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그렇죠? 그 절기에 나오는 그 여자들로, 무도하러 나오는 그 여자들로 하여금 베냐민의 남은 200명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여서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죠? 그 나머지 그 200명, 베냐민의 남은 200명으로 하여금 실로에 올라가서 무도하러 올라가는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봐야지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죠? 그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죠?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병의 절기지요. 그럼 이 백성들이 뭐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 절기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인데 같은 절기인데 6월절이죠.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 그 무교병을 먹는 게 그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에 연말에 그 해의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죠. 6월절과 무교절, 그게 하나의 절기고,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여자입니까? 모든 남자입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죠?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남자가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 그렇죠? 여자들만의 절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 21장을 보면,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올라가는, 무도하러 올라가는 여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를 말할 때는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처녀들이죠.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니까 처녀들이죠. 처녀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아비의 집에 있는 딸이 뭘 서원했어요. 그렇죠? 서원하면, 그렇죠, 아버지 그 서원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비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서원에 달려 있잖아요. 아비가 그걸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지만, 아버지가 딸의 서원하는 것을 듣고 아니다,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딸들의 책임은, 딸들이 시집까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절기를 지키러 나갈 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기 혼자 나갑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맥주의 초실절을 지킬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 수장절을 지킬 때도 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데리고 갈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빈손. 그럼 한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두 가지잖아요. 6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 6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맥주절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밭에 첫 열매를 거둔 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수장절 때는 뭐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게 11조의 소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절기는 여호와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드릴 거 없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드릴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드릴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여자들이 나가는 절기는 6월절은 아니죠. 분명히 6월절은 아니에요. 맥주절이나 수장절,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갈 때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농사한 걸 갖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여호와께 와라, 여호와께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 해 동안 누가 결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잖아요, 남자. 여기서 남자라고 할 때는 분명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뭘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몇 세 이상만 줍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주는 것이죠. 그럼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이 나가는 것이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결실을 합니까? 그럼 20세 이하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는 것이죠. 또한 20세 이상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다 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물론 가나안 땅도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진 걸 가지고 나오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그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배불리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러 가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보이러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 보이러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게 맥주절이고 그게 수장절이죠. 그러면 이 남자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한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렇죠?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 해 동안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세우세요? 제사장과 율법사들, 제사장과 율법사들, 그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듣고 청종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한국에도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도 명절이 큰 명절이 몇 개 있습니까? 옛날에부터 내려온 거야. 구정 있잖아요. 구정 해의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도 해의 시작이 뭘로 합니까? 6월절이에요. 6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 중간에 단오가 있지요. 단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은 절기는 명절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뭐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6월절과 무교병으로 그들의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월절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성령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죠. 왜 만들라 하십니까?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나아가잖아요. 실로에 이 무도하는 여자들이 실로의 여자들인데 어디에 나갑니까? 여호와께 나가는 거죠. 실로에.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와 아들,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오빠 아니면 남자 형제들과 같이 나갔습니까? 여자들만 나간 것으로 보입니까? 여자들만 나갔어요. 여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베델에서 세겜으로 무도하러 가는 그 여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셨죠. 오늘은 왜 이들이 자기 아버지나 분명히 보시면 22절에 그렇죠? 이 베냐민 남은 200명이 그 무도에 춤추러 올라온 여자들을 잡아가면 22절에 분명히 그 아비나 형제들이 와서 그렇죠?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면 만약에 이
이 처녀들, 무도하는 처녀들의 아비나 오라비들이 그걸 알았다면 같이 가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막겠습니까? 막지요. 당연히 막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들이 절기 때 아버지나 오빠들처럼 오라비와 함께 가족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자들만, 그것도요 처녀들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사기 11장입니다. 그럼 왜 여자들의 절기, 그 여호와의 절기인데 왜 여자들만 그 실로에 올라갔을까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입다가 나오죠. 입다의 딸이 나오는데 37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동안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되었습니까?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입다의 딸을 위한 규례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남자들은 갑니까? 여자들만 갑니까? 여자들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례는 남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절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규례를 만들어서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서 처녀들이 이때만 되면 나흘씩 가서 애곡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원래 가족이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들, 무도하러 올라가는 이 여자들만 올라가는 거로 봐서 남자들에 속한 절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즐기는 절기라기보다는 이 여자들이, 그렇죠? 이 처녀들, 특별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 처녀들이 지키는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처녀들이 올라갈 때, 그렇죠? 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걸 갖고 올라가나요? 아니면요, 무도하러 올라가나요? 이 여자들은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기업의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올라가잖아요. 뭐하러 올라갑니까? 춤추러 올라가죠. 춤추러. 무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델에서 세겜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언약의 후사, 이스라엘이란 영원한 언약의 후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요, 세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하고 창세기 35장의 베델은 차이가 있지요. 이스라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엘로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세겜 땅을 돈으로 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35장의 베델은, 세겜에서 올라가는 베델은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올라가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는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반대의 개념이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럼 그 자리는 반대죠. 예? 손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의복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춤추러 올라가요. 무도하러 올라가는데 성경의 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반대의 나쁜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기 여자들이 춤추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이 구원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뭘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의 말미에 보면 이 찬송 말미에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미에 20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 찬송에 함께해요. 20절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합니까? 춤추죠. 그래서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봐야 되는데 15장 1절하고 똑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는데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 이 여자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도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애굽 홍해물에 수장시켰잖아요. 말과 그 탄 자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요?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기쁨 가운데 춤을 추는 것이죠. 사무엘상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1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춰요. 소고를 하면서.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출 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이잖아요. 블레셋 자손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 백성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잘못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누구를 높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과 사울 왕과 다윗을 찬송하잖아요.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을 세워서 이루신 구원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구원을 보고, 그렇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게 좋은 춤의 의도예요. 춤을 추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금송아지를 신상을 만들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는 승전에서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다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앞에서 춤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자들이지요. 또한 사사기에도 소고를 잡은 여자가 나오지요. 입다의 딸이지요. 사사기 11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사사기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입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신 때죠.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춤을 추는데 기쁨의 춤이 있고 괴롭게 아버지 아비를 참담하게 하는 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췄던 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담하게 하는 춤이에요. 그럼 이 입다의 딸도 누구를 참담케 합니까? 아버지를 참담케 하죠. 그럼 그 아버지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웠죠. 그렇다면 이 입다의 딸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춤추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그렇죠? 춤을 출 때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소고를 잡고 춤출 때는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데, 이 입다의 딸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룬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춤추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올라갈 때 누구를 찬송합니까? 한 해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여자들은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게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것이죠. 실로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무도할 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막 그냥 무도합니까? 이쁘게 꾸미고 장식하고 와서 무도하는 것입니다. 꾸미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꾸미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뭘 꾸민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꾸민단 말이죠. 이사야서 3장 이사야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딸들이다. 근데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됐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쟁쟁한 악의죽거리,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특별히 기생이 남자를 호리려고 꾸며가지고, 그렇죠? 콧소리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고리와 쭉 나오죠. 예복과 겉옷과 22절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시죠. 그럼 이들이 시온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귀고리, 팔목걸이, 면박 그런 걸로 자기를 꾸미고 있잖아요. 자기를. 24절에 보면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렇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냄새? 그들의 시온 백성인데, 그렇죠? 근데 그들의 이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딸들이에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그거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아름다운 것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외식이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귀에 춤추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없어요. 만약에 남자였다면 이 절기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그들에게 이루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해서 이루신 거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나올 건데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뭘 갖고 나올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해서 한 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베델에서 세겜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반대의 길이잖아요.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죠.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죠? 신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그 열심히 섬긴 대로 우상이 자기들에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거에게 뭘 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그럼 이 좀 무도의 실로에 여호와가 있는 실로에 나아가는데, 그렇죠? 무도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우상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가는 것이고, 이 무도하는 여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그 베냐민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총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그 중에 몇 명은 아내를 택했습니까? 400명은 아내를 택했죠. 그렇죠? 야베스 길르앗에서 실로에 끌려온 여자들 중에 아내를 택했죠. 그 600명 중에 그 400명이 있으니까 아내를 택할 때, 그렇죠? 그냥 무작위, 그냥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정해가 너는 이 여자, 너는 이 여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겠습니까? 예? 자기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00명은 600명이 있는데 400명이 아내를 택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명은 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볼 때 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200명이 이제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실로에 올라가는 그 길에 숨어 있잖아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를 고를 때, 여자 춤추러 올라가는 여자에 딱 200명입니까? 더 많습니까? 더 많은데 그 중에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고르는 것이죠. 그렇죠? 23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200명의 그 나머지 베냐민의 나머지 200명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합니까? 실로의 무도하러 올라가는 그 여자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 여자들 중에 이쁜 여자를 데려가다가 자기 눈에 보기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내로 삼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명합니까? 장로들이 명하는 것이죠. 그럼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하긴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한 면은 선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온전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온전치 못한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장로들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서, 그렇죠? 이제 절기 때 실로에 춤추러 무도하러 올라가는 여자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포도원에 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사기에는 포도원이 2번에 걸쳐 나오는데, 사사기 14장에요 딥나의 포도원이 나오죠. 근데 그 딥나의 포도원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 새끼가 역사하고 있지요. 근데 삼손은 그 사자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찢잖아요. 찢고서 그 사자의 죽을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가 여호와의 포도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귀의 역사. 근데 마귀가 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사자지요.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럼 큰 사자는 어디서 역사할까요? 블레셋 5방백의 땅에 역사하는 사자지요. 그래서 큰 사자는 삼손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서 그 가사 땅에 가가지고 짐승의 매는 뭐를 돌리고 있습니까? 연자맷돌을 돌리잖아요. 어린 사자는 이겨요.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사자는 이기잖아요. 그 마귀의 계계는 깨트려요. 네? 그래서 여우 300을 묶어다가 그 꼬리에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 곡식밭에 들여서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태우잖아요. 그럼 삼손은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온전히 꿰뚫어 보고 그걸 이기잖아요. 근데 블레셋 5방백, 나머지 블레셋 5방백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몇 번은 이기지만 결국은요, 머리가 삭도로 머리카락이 잘린 바 되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뱀의 역사는 이겼는데 독사의 독에 해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서의 포도원은 숨어있는 자들의 포도원인데, 그럼 베냐민 자손도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이중적 의미를 넣어놨는데, 베냐민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포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죠. 근데 600명이 다 가서 숨어 있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못한 200명만 거기 숨어 있습니까? 200명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도하는 그 여자들을 아름답게 보는 자기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자손의 속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베냐민을 치시고 그들을 림몬 바위를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 베냐민 자손들은 늘 자기를 낮추잖아요. 베냐민 자손들이 싸울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또 나의 집은 이 베냐민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잖아요. 근데 끝까지 낮춥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그렇죠? 처음에는 낮추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이 결국 드러남으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림몬 바위에 숨어서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보던 자들 중에, 그렇죠? 그 200명 가운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베냐민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이 남아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럼 베냐민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이 이를 다시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무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주어서 기업이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도하는 여자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들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그것을 이쁘게,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자기 귀에 좋게 여깁니까?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설교가 많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말이죠. 네? 미혹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속에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그럼 그리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보다가, 그렇죠?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자기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각. 그럼 자기 아내로 붙들어 갈 때 여러분 여자들이 많은데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내로 붙들어 가다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를 쓴 게 아니에요. 딱 성경에 2번 나오는 동사를 썼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9절에 보시면 시편 10편 9절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끄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웅크린 같이 웅크려가지고 그 가련한 자들을 잡는다라는 동사를 여기서 썼어요.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여기서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가련한 자들을 잡는 자들이 누굽니까? 시편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그러면 악인들이 행하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련한 자들을 잡는 거예요. 가련한 자의 목을 잡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잔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9절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악한 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네. 악한 자를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의인을 잡잖아요. 의인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그렇죠? 이 베냐민 포도원에 숨은 베냐민의 200명 이들이 결국 그 무도하러 나가는 여자들을 아내로 만든 거지요. 그렇죠? 아내로 만든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붙잡는 것,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붙잡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 600명 중에 400명이 있고 200명이 있는데 그 400명은 그 실로에 끌려온 여자들이죠. 야베스 길르앗에서 정결한 처녀의 역사,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아내로 삼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고, 이 무도하는 여자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좋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이루어가는 기업을 있게 하는데, 이제 기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자로 생육하고 번성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600명이 다 입었어요. 그렇죠? 교만해서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림몬 바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400명은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200명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명 중에 자손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돼요. (22절에) 보시면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내 딸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렇죠? 이 장로들이 그렇죠? 은혜를 받는다라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딸의 그렇죠? 베냐민의 아내로 잡혀가는 그 딸들의 아비나 그렇죠? 형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비나 형제는 뭘 알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200명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의논한 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딸들이 실로에 춤추러 가는 것은 알았겠죠, 분명히. 아버지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아버지가 허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도에 춤추러 실로에 무도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들은 실로에 자기 딸이 무도의 실로에 춤추러 가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막았을 건데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놔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장로들의 의견 있죠. 장로들이 200명의 여자들에게 200명의 그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는 그 일을 결정했잖아요. 그 일을 도모하는데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자 중에 아내를 얻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지 못했죠. 그걸 알았으면, 그렇죠? 그걸 알았으면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요? 저주가 임하는데. 자기 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따지러 나오는데 뭐 때문에 따지러 나옵니까? 딸이 누구 아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딸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오늘도 목회자들이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는 궁금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목회 성공의 관점이 있어요. 잠언서에 내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라 말씀했잖아요.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목회자가 또 필요해 가게 하시고 만나게 어떤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병들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나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나하고 무슨 목회자를 위한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자장이신 예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들은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죄냐 아니냐만, 거기에만 방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말하니까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만약에 자의로 주면 죄가 있는 것입니까? 자의로 주는 건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맹세로 자기들이 저주를 스스로 걸어놓고 그 저주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 씻고 먹는 게 더럽다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요,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옳지 않은 것이 불법이란 말이죠. 그 장로들이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마음이 있지요. 베냐민 지파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업을 있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지지 않도록 하는, 중심은 온전한데 중심은 옳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로 맹세한 그 맹세,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 맹세가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이 한 맹세에 자기들이 걸리는 것이죠.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부분도 있어요. 400명의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여 간 자들은, 그렇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를 낳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꾸미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그 남편들, 400명을 취한 남편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림몬 바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야베스 길르앗 그 처녀들을 기업을 아내로 삼게 하셔서 다시 유업을 잇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겠죠. 또한 그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실한 단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이제 실로에 끌어오게 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의 소유를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때, 그렇죠? 자기들도 야베스 길르앗에 있을 때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다 죽였는데, 근데 남자를 알지 아니한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베냐민의 남은 자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이 가나안 서편에서 그것도 베냐민 자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200명은 어떨까요? 예? 결국 자기들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림몬 바위에 있었으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자기들이 겸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울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겸손한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자기를 낮춰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드러나요. 그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한 그 숨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내가 은혜 생활하고 뭐 할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어떤 자리에 앉히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 결국 일이 잘 될 때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셔서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나를 보여주셔서, 근데 그 역사가 사라지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는 항상 겸손해요. 그러나 멍에를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인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죠.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내가 못할 때에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좀 뭐나 하고, 그렇죠? 뭐나 좀 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정욕이에요.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숨어 있지만, 그렇죠? 좀 잘 되고 이럴 때는요, 그것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만군의 여호와인 포도원에 숨어 있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자기 속에 정욕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실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엎드리느냐 아니면요 변명하느냐, 그 차이죠. 그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범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둘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어떤 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부분도 있지만 온전치 못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온전치 못한 더럽고 거짓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게 당연하지요. 문제는 그것이,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실 때의 문제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특별히 이 사사기 베냐민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심판이 훨씬 큰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앞선 자들의 심판이 훨씬 큰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그 앞선 자들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업을 그 5배, 베냐민은 5배를 먹을 수 있는 자잖아요. 오병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오병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보면 베냐민에게 가장 환난이 크잖아요. 그렇죠? 심판도 크고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도 큰 것이죠. 왜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또한 그 채찍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크게, 그 은혜를 크게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근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니까 우리에게 큰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가운데 우리를 낮추셔서 큰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자로만, 그것이 기업을 있게 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있게 하시는 그 베냐민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이 큰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그렇죠? 연단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요. 교만해요. 꺾어요. 교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낮아진 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그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업을, 유업을 잇는 그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더하여 주실 때,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로 다시금 고침을 받고 회복돼서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죠? 우리의 망령된, 내가 예전에 행했던 그 망령된, 그 조상들의 망령된 행위를 온전히 끊고서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냐민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과 그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그 환난과 연단의 역사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오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은 우리들,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서 이제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워가시고, 이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소고를 잡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란 만큼 또한 그들의 삶이 온전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온전한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과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